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간밤에 좋은 꿈들 꾸셨는지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꿈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이 밤에 자면서 자는 꿈도 꿈이고, 장래희망,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때 쓰는 단어도 꿈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전부 꿈이 밤에 꾸는 꿈도 꿈이고 장래희망도 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ream, 스페인어로는 sueño, 독일어로는 traum, 프랑스어는 rêve, 일본어는 yume, 중국어는 맹. 다 똑같이 밤에 자는 꿈도 꿈이고 장래희망도 꿈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꿈이 등장합니다. 꿈. 성경에서는 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꿈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족장 시대 때부터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일은 선지자들에게는 아주 필수 코스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꿈은 프로이트에 의해서 무의식의 단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건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인생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입니다. 인생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꿈을 꾸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세력은 아주 확장되고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신흥제국 바벨론과 함께 맹위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압수르를 쳐서 멸망시켰고 애굽의 기세를 꺾어버렸고 선민 왕국인 유다 왕국까지도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즉위한 지 2년째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룩한 그 모든 업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엎드려 숭배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바벨론 제국의 찬란한 장래에 대해서 야심만만한 계획과 희망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희망이란 눈 뜨고 있는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무지갯빛 찬란한 인생의 꿈에 취해 있을 때 하늘의 이상으로 그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안에 두지 않고 세워진 것이라면 아침 안개처럼 허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 안에서만 영이 되어야만 참된 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 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인간의 의지 밖에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건세가일지라도 타인의 마음과 그 잠의 세계까지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도 비록 열방을 쳐서 부수고
또 선민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권세가였지만 그 모든 권세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이 하나님의 통치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번민하게 할 만한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셨을까? 왜 바벨론이 잘 나가는 시기에 이 꿈의 내용을 주셨을까?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이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상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은 앞으로 올 제국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느부갓네살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예배 공간에 오셔서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에서 깨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다 해도 인생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인생의 본민은 어리석은 해결 방법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민은 어리석은 해결 방법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가일지라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접하게 되면 본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진리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면 사람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의 무지한 인간의 양심과 영혼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과 접했던 바울 사도의 본민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옛사람으로 살았던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해주시는 장면이었죠. 베드로 사도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고 이제 그 물을 다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가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됐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나자 한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내 자신의 추악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나아갔던 그 뜨거웠던 만남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번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최악의 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그 번민을 바빌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의뢰했습니다. 무당에게 의뢰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 안에는 다니엘처럼 경건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전히 점을 보러 가신다거나 심심풀이로 토정비결, 타로점, 사주, 손금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인간의 한계와 죄악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죄악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당들에게 참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보는 우리는 재밌죠. 근데 그 제안을 듣는 갈대아 술사들은 살이 떨렸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꿈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꿈을 듣지도 않고 무슨 꿈인지 맞추겠습니까? 무당들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찾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 요절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날고 긴다는 이 갈대아 술사들도 무당들도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가짜 신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의 한계를 본 느부갓네살은 이 무능한 무당들을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진노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성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폭력주의와 이기주의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익히 잘 봐왔습니다. 문제는 이 인간의 한계와 죄악성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그 불씨가 튀었습니까? 다니엘에게까지 그 불씨가 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통찰을 주는 단락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들은 무당들이죠. 이 무당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무당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본문에? 없죠.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렀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잡혀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항상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저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피해보고 손해봐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니 뭔가 더 억울한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 주차장에 잘 주차되어 있는 제 스쿠터를 마음대로 들어서 옮겨놓는다든지,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고 해서 큰 돈을 들여서 바닥에 층간소음 매트를 시공을 다 했는데도 계속 시비를 건다든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교회 다니고 목사라서 더 미움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고민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께 이래저래 해서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도 항상 그럴수록 더 친절하게 대하고 오히려 선물도 좀 사다 주고 해라.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보가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네. 담임 목사님도 매번 바보처럼 사신다고 사모님께 핀잔 듣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고 마땅한 이 죄인을 살리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내 것을 감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나는 예수님 대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말로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인생의 꿈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에서의 성공은 따라오는 것임을, 보너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1+all입니다. 1+1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보너스로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러려고 저희를 창조하셨어요. 어디 가서 토정 비결, 타로, 사주, 손금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오늘의 운세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삶의 결론은 항상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와 제약성을 깨닫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더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